오늘 설교 이 본문 안에는 그 6월절 만찬이라고 하고 또 마지막 만찬, 또 최후의 만찬, 성만찬, 주님의 만찬,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 만찬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말했던 부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만찬을 불러야 되는지 아무튼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이 주님의 만찬은 눈에 보일 수 있는 말씀이요, 만질 수 있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19절부터 단락을 나눠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무교절이죠.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길 원하시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이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6월절을 준비합니다. 무교절과 6월절 같이 나오네요. 먼저 6월절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익숙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죠.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희망의 절기요, 구원의 절기, 패스오버, 페사흐라는 이 헬라어 단어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이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 시작되는 절기예요. 태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4월에 있는 봄의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하죠. 이들은 여기가 1월이에요. 우리가 이제 봄의 4월이 이 유대력으로는 1월이죠. 첫 날인 거예요. 그래서 14일, 1월 14일. 그래서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이름 그대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 그러니까 효소가 없는 부푸른 빵이 아니라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주일날 만찬을 받을 때마다 쓰는, 그렇죠? mat자, 그것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난의 빵이라고, 빨리 구워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빵을 먹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그 빵을 먹습니다. 6월절 시작되고 만찬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절기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행사인데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철저하게 걷어서 제거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무교절과 6월절은 이렇게 구분 없이 합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도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절에도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아주 멋있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겠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형태 하나로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워버리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누룩은 죄를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는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않고 성실과 진실함의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니다. 이 무교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게, 이해가 쉽게 이렇게 잘 풀어준 것 같아요. 무교절과 관련지어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었기에 누룩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냅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교절을 함께 합쳐가지고 신앙의 삶에 대해서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해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전체 이 본문의 내용들에 속해져 있습니다. 다시 유월절 만찬을 좀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니까 유월절 만찬은 가족 단위로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따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짧게 다는 다루지 못하면 너무 재밌는데 항상 아쉬워요. 유월절 만찬의 때는요 나누는 대화가 정해져 있어요. 질의응답이 뭘 묻고 뭘 대답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세와 복장도 정해져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무교병을 먹어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나는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먹고, 그래서 자세와 복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먹는 음식들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쓴나물을 먹어요. 눈물과 고난, 이것을 우리 잊지 말자. 그리고 또 무교병, 아까 말했던 그 무교병을 먹어요. 급히 구원해서 먹고 나아가야 되는. 그리고 양을 통째로 구워서 먹습니다. 삶지 않고, 삶으려면 부러뜨려가지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급히 먹어야 되니까 바로 구워서 먹어. 여러분, 이 다 연결이 되죠? 뭐하고 연결이 되나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맞자, 누룩이 들지 않은 그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여러분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 예수님도 먹었으니 나도 먹을래 이러시면 안 되는 게 건강상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 포도즙입니다. 포도주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효소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 먹었던 거는 포도주가 아니라요, 포도즙이었어요. 새 포도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짠 거. 그래서 효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포도 주스를 먹은 거죠. 그래서 가나 그 혼인잔치 그 지역, 이제 이스라엘 진짜 가나 지역에 가면요, 그 마을에 가면은 알코올 0% 주의 만찬을 위한 용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다 아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래요. 이렇게 유월절의 만찬은 평생 반복하여 지켜온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애굽에서의 아픔, 그리고 출애굽 때의 그 긴박함을 기억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과거에 있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현재의 얘기와 이제 십자가 달리실 그 미래의 얘기와 더 넘어 완성된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늘 기대되시죠?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유월절 식사는 가족과 하는 식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이 제자들을 가족으로 이제 칭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것이다.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 주여 나는 아니시오. 그러니까 다 이걸 왜 물어보나요? 본인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20절에서 25절의 이 단락은요, 아주 중요한 또 단락인데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기록,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라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가까운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단락은요,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과 같이 동일한 질문을 너는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뭘까요 이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 마태는요,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성령님께서 마태에게 이거 꼭 넣어라, 이렇게, 이거 꼭 적어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다, 아니, 우리도 동일한 성질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다 생각할 때 넘어지는 존재이라는 거죠. 서 있다 할 때 넘어지는 존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몇 년의 신앙이 있고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았고 나는 목사고 그런 거 다 소용없다. 매일매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너는 선줄로 아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그거를 얘기하는 단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히 유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끝까지 보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좀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요. 애매하게 말씀하시죠. 이건요, 한 예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은데, 교실 안에서 이제 도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럼 다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이제 오셔서 다 책상 위로 올라가. 그래서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정직하게 다 눈 감아. 만약에 뭔가 누군가의 손을 댔다면 눈을 감고 조용히 손만 들어. 그런 거 한번 이제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그렇죠. 이것은요, 도난된 물건을 찾는 것에 대한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죠? 훔쳐간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또 이럴 때 실눈 뜨고 보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눈 감으랬지 막 또 이러고 막 이러는. 만약에 물건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형사들처럼 수사망을 좁혀가겠죠. 몇 시에 누가 남았니? 막 뭐 이렇게 추려나가면서 막 사건을 해결하는 목적만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되게 광범위하게 이 중에 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유다에게 기회를 끝까지 계속 주시는 거였어요. 자신을 팔고 또 배신할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베드로도 이제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정황을 보면 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사람. 여기 헬라어 이제 원어에 보면 이 그릇은요, 소스를 담는 그 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 손을 댔는지 다 그 제자들이 눈치를 못 채요. 그런데 손을 같이 넣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끝까지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유다에게도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빵을 떼어 주십니다. 빵을 떼어 주세요. 그리고 유다는 손에 빵 조각을 쥐고 먹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에서는 나갈 때 밤이더라, 어둠이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걸 쥐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전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끝까지 쥐고 있다가 모르겠어요. 목매달 때 놓쳤을 수도 있겠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시도록 아프셨을 거예요. 이 상황에 제자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높은지 서로 싸웁니다. 이 상황에 막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그 예수님 앞에서
서로 발 안 씻으려고, 안 씻겨주려고, 막 눈치 보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식사 때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 전에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조금 신선한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신선한 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에 식사를 하십니다. 자, 구원의 완성에 꼭 식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한 시선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식사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 구원의 완성을 이뤄요. 그러니까 식사가 굳이 필요 없는데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 물론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모형이고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나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가 필요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느껴집니다. 그건요, 성만찬의 의미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지금 온 마음을 다해 표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신다는 것. 자신의 몸과 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그냥 같이 있겠다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시겠다. 아예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한 나에게 아예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의 사랑의 깊이. 그게 바로 식사의, 이 유월절 식사의 만찬의 마지막 만찬의 의미이죠. 예수님은요, 빵집에서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나를 먹으라 하십니다. 난 빵으로 왔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항상 성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을 받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좀 저어가는 뭐죠 이게? 밥이라고 했잖아요. 식사 시간 밥에. 우린 빵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밥. 내가 너의 밥이 되겠다. 여러분, 내가 너 밥이야 이게 좀 나쁜 말로 쓸 수 있는데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 되시겠대요. 매일 먹는 너의 밥. 밥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밥심으로 사십니까? 네, 예수님 힘으로 사셔야죠. 이 얘기입니다. 나는 떨어져 있지 않을 거야.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 그렇죠? 가난하나 잘 사는 자나 밥은 다 먹잖아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난 너의 안에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아비 되어 직접 떠서 먹여줍니다. 직접 밥 숟갈 하나 퍼서 먹여주는 거죠. 생명의 식사. 그래서 이걸 먹으면 너와 나는 구분이 안 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내가 너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빠져나가죠? 두려움과 악한 것과 공허함과 어두움은 예수가 들어옴으로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너무 멋있죠?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이것도 이제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이제 좀 잘못을 저질렀어요. 호되게 혼났어요. 주눅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때 이제 어머니의 화해의 표시가 뭔가요? 빨리 와서 밥 먹어,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용서했다. 뭐 이런 말을 안 해도 굳이 그 말을 안 해도 용서가 된 거예요. 엄마가 날 굶기시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먹습니다. 화해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자녀를 먹이는 거.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이 주의 만찬을 받아. 먹어. 나 용서해.
너 내 가족이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에 보이게 만질 수 있게 표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주의 만찬을 받을 때는 예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 때문에 그 정겨운 그 화해의 식사, 용서의 식사, 감사의 식사, 나 너 엄청 사랑해 라는 거를 이제 듣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 마음에 두고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식사를 하시죠. 그렇죠?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 제자 그룹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을 그 놀라움과 전율을 똑같이 느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월절 만찬을 해왔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절차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 새롭고 놀라운 신비로운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너무 익숙하지만 이 장면 안에 쑥 들어가면요,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완전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무교병은 급히 먹고 떠나는 고난의 빵이기 때문에 효소를 넣지 않은 빵이었는데, 아까 고린도전서 읽었죠? 그 무교병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죄의 제거를 완전히 입어 우리도 함께 주님과 참여하여 이제 누리기 제거된 삶을 살겠다라는 표현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을 뗄 때 그냥 예수님의 떡이지 몸이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죄를 제거하신 그 예수님과 동참하여 나도 동일하게 이걸 먹으면서 어떻게? 내 죄를 끝까지 찾아서 제거하여 이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듯 내 삶에도 누룩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무교병을 떼어서 먹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익숙하지만 이 유대인들,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온전히 이해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무교병의 의미가 이제는 유월절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그 삶의 죄를 제거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제거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같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상징의 떡이구나.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여기 한글 개정에는 새라는 단어가 빠졌지만 새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의 표현 방식 중에 몸과 피가 분리되는 것은 죽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빵과 몸과 피.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출애굽 당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생명과 해방, 출애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익숙했던 유대인 제자들은요,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정을 지켰고 유월절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한 이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은, 우리 가족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듣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때 출애굽 때 죽은 그 어린 양이 나야. 그건 예표고 내가 실제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잔에 담긴 포도주는 완전한 새 언약의 잔입니다.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25절,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가? 이제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지금 전에도 중요했지만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안 할 겁니다. 34절까지 볼 겁니다. 신선하죠, 여러분?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이스라엘 주가 맺을 언약. 아직 맺지 않았고 맺을 언약. 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어떻게 해? 돌판에 새기지 않고 속에,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는 이게 많이 들었죠. 그런데 34절, 네, 기가 막힙니다.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패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와. 자, 이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각각 속에 마음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누구? 각각.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게 특정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자가 하나님과 아주 개인적으로 관계를 통하여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신선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6월절 그 어린 양의 만찬을 즐기던 그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 전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이 오시면 이제 누렸죠. 그때부터.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1대1로. 그래서 하나님을 관하여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아는 지식. 그리고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지성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박지성 다 아시죠? 손흥민 다 아시죠? 그렇게 알아요. 우리는 그에 대해 알아요. 그런데 박지성이랑 손흥민이랑 통화 가능하신 분,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국민을 대표하여 뛰는 게 참 힘들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하시고 아무도 없죠. 똑같아요.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관계적이고 전혀 축소되지 않고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이렇게 넓혀지는 일들을 바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 사함의 완전한 새 언약이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새 언약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34절 아까 읽었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근데 그대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뭐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바로 새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구약의 희생 제사의 제도는 죄 사함을 가져왔었나요?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빨리 히브리서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참 많죠? 어떻게? 구약의 희생 제사의 제도가 죄 사함을 가져옵니까?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좀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 때는 동물의 죽음이 죄를 속하게 하였고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하게 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은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해요. 제물의 피로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뭘요? 제사 때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끔 하는 거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근데 우리 너무 쉽게 구약의 제사가 그들의 죄를 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그 구약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들의 아담의 죄부터 지금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죄까지 살아왔고 살아갈 모든 인류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생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자체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새 언약이죠. 완전히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했던 건 그냥 예표일 뿐이고 진짜 그게 해방을 이룬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진정 궁극적인 그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얘기되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찬찬히 교보제를 통해 이해하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이거를 실행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것을 적용시키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작품이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제 6월절 만찬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에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마지막 만찬인가요? 옛 언약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으니까 마지막 만찬이라고 우린 생각을 하는데, 다시 잘 들으세요. 우리 갈보리 채플 토론토 여러분, 정확히 합시다. 이젠 이게 왜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우냐면 옛 언약으로서는 이제 만찬의 끝이야. 십자가를 달리면 이제 새 언약의 만찬이 시작되니까 이건 더 이상 만찬이 아니고 아무튼 마지막 만찬이 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랑 같이 먹는 게 마지막이가 아니라 옛 언약의 만찬은 끝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그래서 마지막 만찬과 동시에 이제는 어떤 만찬이죠? 새롭게 재탄생된 새롭게 먹는 만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의 대속을 기념하는 새로 시작하는 시작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새롭게 시작된 주의 만찬. 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만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마지막 만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만찬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써 있는지 이렇게 보신 분은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주의 만찬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새롭게 가정에서 계속해서 먹는 만찬인 거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새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만찬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만찬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만찬이기에 우리는 주의 만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 이제 거의 마무리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날까지 마시지 아니할 거다.
이게 뭔가요? 이 얘기는요, already, not yet.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오늘 우리 찬양했죠? 우리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맞습니다.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4개의 잔을 마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잔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안 먹으신 거예요. 나 이거 남겨놓을 거야. 이러신 거죠. 무슨 얘기냐?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 모일 때까지. 그럼 잔치가 열렸어요. 식사는 시작됐어요. 늦어요. 자녀가. 빨리 먹고 치우겠냐? 아니야. 아비의 마음은 우리 막내 동생 올 때까지, 우리 막둥이 올 때까지 식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저 나라에 가서 다 오면은 이 만찬, 식구의 식사를 마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엔 성만찬을 얘기하고 꼭 이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왜 만찬과 주의 만찬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바로 연결이 돼 있나요? 야, 아직 못 온 너 동생들, 영적인 동생들이죠? 다 와야지. 그래야지 만찬이 끝나지. 나는 그 나라 올라가서 너희들과 다 같이 마실 때까지 이 만찬을 끝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식사는 시작됐습니다. 우린 식사 중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으십시오. 밥심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의 힘으로 사십시오. 계속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든든히 밥 채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완성의 때, 그 언약의 완성이 되는 그 새로운 만찬이 정말 마지막 만찬이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만찬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잔치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포도주잔을 건네고 그 아내가, 그 신부 될 자가 그 잔을 취하면 이제 약혼이 성사가 되고, 이거 말씀 드렸는데 처음 들은 것처럼, 오케이, 아시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죠?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할 것이 많도다, 집을 짓고, 예, 신랑 되신 그분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시죠? 그쵸? 맞아요? 예, 우리 이거 다 했어요.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럴 때 뭘 하게 해요? 그 약혼식 때 썼던 그 마지막 잔, 그 잔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따르고 그것을 갖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또 이제 진짜 결혼한 거예요. 그 잔을 마셔요. 끝. 그리고 그 잔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깹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언약을 방해할 자가 없다. 이 우리의 합일된 것은 그 안에 어느 누구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그 포도주 다시 따라가지고 그 가운데서 못 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둘의 관계 가운데 이 언약이 완성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고 이제 중간에 껴들 수 없어. 깨버리는 거예요. 완성됐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내가 그 하늘나라에서 그 새 포도주를 마시기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마지막 만찬. 많이들 와서, 데리고 와서 우리 만찬을 즐기자. 그 얘기입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우리 3장에서 6절에서 11절까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새 언약을 주셨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는요,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들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재밌게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짧게, 시간이 이제 거의 갔기 때문에 읽지 않고, 읽긴 읽어야 되겠군요.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그 돌판에 문자로 새긴 율법이 아니라
광채, 돌판에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도 광채가 났습니다. 누가?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도 이렇게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광의 이 영의 직분에는 새로운 이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넘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는데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길이 남을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자, 우리 새 언약의 증인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누구하고 비교를 했죠? 모세의 그 옛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영광과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영광과 비교해서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모세가 그 영광을 받았을 때 어땠나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불같이 불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너 내 영광 그대로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손으로 덮을 것이고 그때 내가 갈 때 넌 내 등만 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등이 있는지 모르겠죠. 이거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새 영광, 새로운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영광을 보지 못한, 지금 저 갑자기 막 흥분하고 있죠? 새로운 영광을 보지 못한 밑에 있는 아론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뭘 찾았나요? 그동안 알고 있던 영광을 찾았던 거예요. 뭐야? 금송아지. 아, 이게 영광이지. 이게 신이지. 그러니까 익히 익숙했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보지 못한 채 그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직접 그 새로운 영광, 완전히 새로운 영광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맞이한 모세가 그 율법을 갖고 내려왔을 때 모세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놀래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와우, 영광의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의 광채, 더 할 거다라는 거. 그 모세도 옛 언약을 들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에도 그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알아봤는데,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자들의 그 영광에서 비쳐나오는 얼굴의 빛은 더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요 율법을 낭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가, 평소에는 가리고 있다가 율법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는 벗고 전달을 했어요. 빛이 확, 저희 지금 얼굴에 빛이 나나요? 아니죠? 지금 시꺼마기만 하고 그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은 모세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새 언약을 말할 때 그 광채보다 더 큰 광채를 낼 거다. 더 큰 직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만찬을 받아 새 언약 안에 들어올 때마다 모세보다 더 큰 광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채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난 주의 만찬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주의 만찬을 받은 그 날 예배당에 문을 나가실 때 이렇게 나가시면 거만함은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의 빛을 받아 나는 지금 나아간다. 그래서 그 영광 너도 좀 누려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새 언약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오십시오. 수요 예배 때 오십시오. 금요 워십 나이트 때 오십시오. 예. 아이고, 들어왔던 예배고, 아이고, 했던 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예배잖아요. 오늘의 예배는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새 예배고, 새 영광의 예배예요. 다음 주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완전 새로운 언약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맛봐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린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받는 자로 나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도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익숙했고 날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했던 주의 만찬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귀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새 언약의 일꾼 직분으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택함 받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짧게 먼저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